2004년에 모두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던 사건들을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17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보면 약 23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추산해서 500만 명인데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다들 추측을 했지요. 당시 이들을 덮친 쓰나미 파도의 높이가 3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건물 10층의 규모였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를 때에는 시속 800km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대비할 수가 없는 쓰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분야의 학자들,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한 지역을 주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수마트라 섬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부족이었던 온게 부족, 그리고 센티넬 부족, 안디만 부족들과 같은 이 원주민들이 그 쓰나미에서 압도적으로 생존율을 높이 올리게 되었던 그 기록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여러분, 어떤 기상 관측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쓰나미로부터 높은 생존율을 보였던 특징들을 학자들이 연구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원주민들이 쓰나미가 다가왔을 때 주목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매일매일 습관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습관이냐면 하늘을 관찰하는 습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오던 그날 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이상하게 하늘의 흐름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구름이나 바람의 흐름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물들이 산 위로 대피하는 거죠. 그 동물들을 따라서 이 원주민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같이 동물들과 함께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습관 때문에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학자들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의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 다 보았겠지만 문명인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참 많이 그 인도네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동시에 있었던 거죠. 똑같은 바다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물들이 산 위로 대피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쓰나미를 정작 피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관광을 왔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휴가 왔던 그런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상 장비를 꿰고 있었던 이 전문가들조차 이 대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약했던 사람들, 무지했던 사람들, 무지하고 약했기 때문에 늘 하늘을 살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기후에 대해서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관찰했던 이 원시적인 원주민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예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에 다 폭풍이 찾아온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에 강다니엘 목사님께서도 말씀 나눠주셨죠. 대신 성경은 폭풍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찾아와도 폭풍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뚫어내고 이길 수 있는 그 형통의 비법이 세상을 더 많이 아는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세상의 것을 가지는 데, 소유하는 데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의 상황 속에서 폭풍 속에 함께 오시는 그 폭풍 속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데에 그 폭풍을 뚫어내는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붙들었던 나의 자랑이 되었던 세상의 기준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해져야 됩니다. 더 약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나누겠지만 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모르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모르고 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이 밤에 모두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나가 바로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폭풍은 자녀였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냥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는 더했죠. 자녀들이 많아야 내 인생의 모든 노후를 자녀에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쇠약해지면 자녀를 통해서만 내 노후가 안전하게 보장받는 그것이 너무 당연했던 시대가 이때 시대였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자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자녀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떤 참 그릇된 기준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회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참 아픈 자리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에게 참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더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멘. 분인나가 더 자세한 설명은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업신여겼어요. 한나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년이나 그렇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 그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했던 한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그 한나의 증상이 뭐예요? 몇 년째 울기만 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여러분, 식욕이 없고 눈물만 나는 건 이건 전형적인 우울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참 이 한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공감이 되기도 하고 참 아픔 가운데 제가 대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게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라는 질문을 함께 했을 때에는 보통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 목사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구나라고 우리 센스 있는 청년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제 뭐 같이 결혼할 사람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행복해질 때에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불행하게 되는 건 쉬워요. 뭐예요? 주변 사람은 다 있는데 나한테만 없는 거. 그거 하나만 발견되면 그건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직장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평소 그렇게 일 잘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에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웃의 자녀는 더 좋아 보이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 탓을 하기 시작하거나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쉽게 잘 풀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거나 나보다 많이 가진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것들은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나보다 많이 가진 그 사람의 그 하나만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딸 이혜리랑 이제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혜리가 이모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이제 셋이서 이제 이혜리를 데리고 이제 이혜리를 위해서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연극이라고 해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티켓 값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큰 맘 먹고 셋이 간 거죠.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험한 풍파와 시련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입구에서 뮤지컬 그 캐릭터 인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입장할 때부터 이혜리의 눈은 반쯤 돌아 있었습니다. 그 인형에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달래려고 간식을 사주고 또 주스를 사주고 해도 이제 이혜리는 나에게 없는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그 인형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만 보여요? 그 인형만 보이고 그 인형을 가지고 있는 그 또래 친구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부모인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압도적으로 인형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인형 가지고 있는 애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은혜죠.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어요. 음식 다 따먹어도 되고요. 땅에 나는 모든 소산 다 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단 하나, 그 선악과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거기에다 대고 원수 같은 사단이 뱀으로 와서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못 가진 그 단 하나, 그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은 불안하다.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브닛나가 그렇게 아파하던 한나에게 와서 뱀처럼 다가간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없는 그 단 한 가지를 자극했던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한나가 마음이 아플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왜 이렇게 울기만 하세요? 왜 자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어.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잖아요. 여러분 한나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그 뻥 뚫린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태가 닫힌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오랫동안 그렇게 몇 년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자부했는데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나 이름의 뜻이 은혜거든요. 근데 지금 한나의 상황이 전혀 은혜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고통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취업의 문, 재정의 문, 자녀의 문, 관계의 문, 왜 이거 다 닫아 놓으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허락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모든 문이 닫혔다 여겼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는데 뭐예요? 이 시간에는 제가 여쭤보면 한 가지에 대답하면 다 정답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나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였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없고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브닛나처럼.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역사서가 시작됐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아픔 가운데에서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의 비결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아멘. 성전에 나아갔는데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막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짐승 소리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애타게. 여러분, 그런데 그 누가 봐도 기도의 그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초반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가에 대한 요소를 중간중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여기에서 술 마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15절에서 한나가 대답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저 술 안 마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지금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슬픈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15절 끝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할 때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진짜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서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뚫어졌다는 거예요. 통했다는 겁니다. 이어졌다는 거죠. 뭐예요? 사람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 한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내 인생은 뚫릴 것이다. 내 인생에 닫혔던 문은 다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통하기를 바라는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첫 번째로 배웁니다. 뭐냐 하면 한나는 영적인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과 통하고 싶은 갈망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죠. 내적인 장애물은 아픔과 그리고 스스로의 회의감과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내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분인나가 조롱합니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 두 번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했다 오해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 끝이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이 믿음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왔을 때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갈급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던, 나를 둘러싸는 그 무리들과 다르게 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이미 먼 발치에서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찾아갈 때 무리들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었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이 갈급함 하나 가지고 인파를 뚫고 천장까지 뚫어낸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이 천장을 뜯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 믿음의 씨앗을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겁니다. 기다리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는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씨앗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목하시고 인정하셨던 이들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어떤 지식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뒷일은 생각하지 않았겠죠. 집은 물어줄 거 생각하고 뚫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 예수님 앞에 내 아픈 친구를 데려다 놔야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일단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그 결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속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나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오해하는, 나의 진정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니 주님께만 나아가면 내 인생은 역전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통해야겠다 하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통념과 인간적인 경험에서 세워진 그 상식 너머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또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애통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 무식한 행동입니다. 병원에 가야지 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상식적으로는 이게 무식한 행동이었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성전에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장면 보십시오. 상식적입니까? 아니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열정과 갈급함이었습니다. 상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들 갖는 거 이제 불가능합니다. 몇 년째 시도했는데 포기할 만합니다. 근데 이거 믿음으로 보면 아직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 아니라 상식 너머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과 참 대조적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을 주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에 갈급해했던 한나를 주님이 주목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점점 통하게 되니까 한나는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브닛나처럼 내 아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 아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의 성장이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유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유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NO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서 그냥 그 아니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줄게, 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2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5년 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에 막 이제 입학하려던 시절이었는데 한 달 반 남았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생인데 그냥 히스기야의 말씀 붙잡고 정말 미친 것처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고비가 몇 번 있었지만, 근데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딱 15년 더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알았으면 제가 한 20년 기도했을 텐데 딱 15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15년이 되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딱 한 달, 두 달 됐을 때 이제 아버지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제 욕심내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노였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은혜가 어느 날 저에게 너무 다가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시간 제가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목회자셨거든요.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설교 몇 번 하신 적도 있으시고, 이전에는 아버지를 통해 목회의 답을 저는 이제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많이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아버지가 주셨던 답보다 더 깊죠. 더 정확하죠. 그 은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아내와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 고통의 결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처럼, 그 친구들처럼, 또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한나는 고통 중에도, 그리고 브린나의 조롱에도, 엘리 제사장의 오해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 약속과 환경을 뒤로하고 이 소중한 휴일 금요일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고요. 근데 중풍병자 친구들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지만 진짜 주님을 메시아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그 인파 가운데 중풍병 걸린 친구를 찾아왔던 그 친구들을 예수님이 더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도 고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그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믿음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사사시대의 세대들.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답답하죠.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게 되고, 세상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던 한나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룻이었습니다. 룻과 한나는 같은 시대 사람이었고요. 룻과 한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의 하나님만 믿고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부터 이주해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혈통주의 세대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벌레 취급하던 시대라고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만 믿고 같이 그 유대 사회에 몸을 던졌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시어머니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보다 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 그리고 오늘 말씀 한나, 이 두 여인 모두 다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았던 기도, 그리고 믿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기도했더니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다윗과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를 끝낸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둠의 시대를 빛의 시대로 역전시키고 전환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와 룻.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거룩하게 살았던 그 이들의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다리셨던 거죠.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내 마음, 나의 능력, 나의 주권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부족한 여인들, 아픔 많은 여인들이 나의 마음과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나한테만 매달렸던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참 뜨거운 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한 마음이 있으셨을까. 하나님과 통하는 여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에서 더 통하도록 한나의 태를 그래서 닫으셨던 거예요. 왜? 한나의 태를 닫았을 때 한나는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나를 더 믿으셨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나를 더 믿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깨우는 나실인 사무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나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왔던 이 한나와 하나님의 이 마음이 통하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문 밖을 나설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소원이 설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뜻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기도, 그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성전문으로 들어갔을 때와 지금 28절의 말씀은 그냥 기도하고 나올 때예요. 그런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자녀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바람, 같은 기도의 제목,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혹시 가정에 닫혀있는 분 있으십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제까지요?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내 문제 해결, 그 기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기대 이상의 응답,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게 되고 어두운 시대를 빛의 시대로 전환되고 역전시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이루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응답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 5월 한 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